시대마다 뉴스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메인 헤드라인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근 10년 동안 사람마다 불황이 상식이 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역사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는 2013년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들 아름답게 기억하고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만약에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카운셀링을 요청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를 대답하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전도해 보세요. 생명을 구원하는 스피리추얼 닥터가 돼 보세요. 저는 이 말을 꼭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때인데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만큼 내 삶에 잠자고 있는 파워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파워 장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고아원에 살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뭘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될지 그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암담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 또 분석조차 할 능력도 없던 어린 때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은 보는 친구들을 모두 전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머니에 사탕 하나가 있어도 아니면 새 노트가 생겨도 그걸 모두 전도를 하기 위한 소품으로 삼았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제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왜 힘든 거냐면 사람의 자존감을 밑바닥치게 만듭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난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야. 환경도 어렵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존감을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전도는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상승시켜줍니다.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가이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낯선 건물에 처음 들어갔는데 복잡한 길과 방향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건물 안에서 만약에 가이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가이드는 저보다 그 내부의 조감도나 내부의 길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진리 앞으로 인도할 때는 그 인도자와 그 전도자의 자존감은 저절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매해 한 30명, 40명 정도는 거의 해마다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이유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깊은 의미도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데려왔습니다.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제 자존감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지, 그 지나온 길을, 어두운 길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생각이 되지 않는 때가 있지만은 한 가지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습관이 제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학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음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름이 박상학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살던 정읍은 우리나라 3대 다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노령산맥 끝자락이라 이게 바닷바람이 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그런데 한방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는데
시골길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길에 첫 번째 발자국을 디디면서 그 상아기 집을 시골 십리길을 걸어서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 앞에서 부릅니다. 상아가 교회 가자.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도 또 갔습니다. 또 갔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한 1년 가까이 그 친구를 그 집 앞에 가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유학 가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상학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받아본 그 친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자네의 소식을 듣고 자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주먹을 학교에서 가장 잘 쓰는 친구입니다. 저는 주먹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왜 다 한결같이 동의합니까? 저는 주먹은 못 썼지만은 주먹 쓰는 애를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에게 우리 학교에서 최고 싸움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름이 이승일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쉽게 덤벼드는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가 제 권유를 받아들여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재수를 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지금도 곧잘 연락을 합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특별한 애국하는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재미들려 한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어려운 삶을 지나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같은 발자국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면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 정신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을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교회를 좀 확장시키고 이 자리 채우자는 그런 시시한 일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에게 누구든지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놓는 그런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모든 세상의 인류들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이 있는 이 자리에 한 생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는 일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뿐만 아니라 고난 한복판을 지나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법 대어를 낚았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뒤돌아보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이 친구들을 뭣도 모르고 교회로 인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에이스는 전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에이스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쫓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에이스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잡아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던, 그 사람의 마음을 잡던, 그 사람의 손을 잡던, 그 사람을 데리고 가이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저는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뭐 좋은 직장 들어가 봤자 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뚫고 또 올라가 봤자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목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누군가를 인도할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데려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고난을 이길 만한 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저는 고난 속에서 밝혀주는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두 제자 이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드레 때문에 제 쌍둥이 막내를 이름을 안드레라고 지었는데, 하루는 이 세례 요한의 일행 앞에 예수님이 지나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주이시들의 컨셉에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접할 기회가 없지만 주이시들의 컨셉에는 어린 양 하면 이거는 내 죄를, 백성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겁니다.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대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본거지를 옮겼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뭐 교회에 옮긴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뿌리를 깨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때 안드레는 신약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을 처음 따른 최초의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당시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메시아,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의 현실에서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각자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도 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도 주시고 나에게 직장에 또 좋은 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붙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 가면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 길 가면 나도 함께 뒤집어 씌울지도 모르고 그 길 가면 나도 고난받을지 모른다 하는데 그것 꽂혀가지고 그 삘이 꽂혀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저 목사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될까? 안드레가 그거 보고 따라간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 버리고 거기로 가버렸습니다. 만만치 않는 안목입니다. 깊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뒤따르는 안드레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보고 무엇을 찾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라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직접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했습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체험하라 이겁니다. 오늘 주일시 시간으로 10시경이었다 했는데 늦은 오후입니다. 늦은 오후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거하고 묵고 있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홈커밍 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홈커밍, 이거는 미국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대서양에 가서 유럽에 가 전쟁하고 싸우다가 이 대서양 연안의 보스턴, 뉴욕, 또 워싱턴 DC에서 가족들이 지키다가 배가 나타나면 홈커밍, 홈커밍 외쳤던 그 기원에서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그냥 학교에서 축제로 변질되었지만, 내 가족이 살아왔구나, 내 자식이 살아왔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보냈던 게 홈커밍 페스티벌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홈커밍은 예수님 집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집에 와서 함께 머물러 보라는 겁니다. 함께 지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묵고 있는 집을 와서 보라는 초청을 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제가 볼 때는 이 observation이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걸 보여줘도 뭔가 다르게 볼 줄 아는 아주 독특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먼저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얘기하거나 뭔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로 세워 예수님 앞에 세우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사도 수없는 설교를 내뱉지만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는 모든 사람들보다 신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한 등장인물보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이스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서 나를 태울 때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이 물든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이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은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세상의 연유와 어떤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만 서면 됩니다. 그분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이 어린 양의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지가 막혀있는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만 서면 우리는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그 놀라운 안드레가 받았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이런 데는 1등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안드레보다 더 빨리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인물이 없습니다. 안드레처럼 우리는 먼저 자기를 예수님의 집 앞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홈커밍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안드레의 이 이름은 성경에 1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번 기록된 것도 제자들 명단이나 아니면 격가지로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도 없는,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런 구석구석의 안드레 이름이
총 1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좀 박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예수님 앞에 처음 서서 예수님 첫제자가 된 사람인데 좀 저는 박하다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안드레가 나올 때마다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냥 안드레 하면 될 텐데 꼭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냥 제 아내 보고 박진숙 사모 부르면 좋을 텐데 조원태 목사의 사모, 꼭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자식.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 자존감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험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 부속되어 있는 나 자신 자체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런 호칭은 우리 같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좀 낙심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집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지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저 오늘 그거를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 안드레를 첫 번째로 불러주시고 안드레가 처음 한 일은 자기 형에게 쫓아갔습니다. 자기 형 사이몬에게 쫓아가서 그 형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드레가 고백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는 최초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날고기는 바울을 비롯한 수없는 전도자가 소개되지만 최초는 넘버원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인도할 당시에 이 사이몬은 형 시몬은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별 볼 일 없이 고기만 그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 주목해 주거나 사람들이 대단하게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장차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수장이 됩니다. 초대교회 넘버원 수장이 됩니다. 지금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제1대 교황을 피로 베드로로 생각합니다. 이 안드레는 이름도 13번, 뭐 그것도 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뭐 사역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뭐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는 한 번에 대어를 낚았습니다. 바다에 낚싯대를 던졌는데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 낚싯대도 던지고 또 학교에서의 티칭을 하기 위해 낚싯대 던지고 많은 것들 던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대어를 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잔챙이들 말고 한 번에 대어를 낚는 겁니다. 대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교우에게 받은 감동적인 영상을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제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저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드니 다운타운에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거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서 40년 동안 전도한 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이 노인은 이름이 제너인데 미스터 제너. 근데 젊은 시절 해병대로 이 해병 생활로 방탕한 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 방탕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한 가지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내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루에 10명에게 전도를 하리라. 그리고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서운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게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실례합니다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If we die tonight,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Are you going to heaven?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이 세 마디를 가지고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4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단 한 번도 쟤는 당신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4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을 부렸습니다. 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시간대에 런던에서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런던의 한 침례교회에서 목사가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3분 이내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시드니 조지 스트릿에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If you die tonight,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Are you going to heaven?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고 그는 그 이후로 이 세 마디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후 목사가 미국의 LA와 초청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같은 간증을 2번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됩니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의 캐직이라고 하는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4명의 노인이 이번에는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 그 조지 스트릿에서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목사는 중미에 있는 캐리비안 선교대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3명의 선교사가 이번에는 15년, 25년 전에 그 노인을 통해서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갔을 때도 또 인도에서 5,000명을 놓고 설교하는데도 이 목사는 노인의 3마디로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납니다. 중미에서도 영국 런던에서도 LA에서도 애틀란타에서도 인도에서도 목사는 너무 신기해서 8개월 후에 호주에 가서 이 노인을 만납니다. 이 노인은 더 이상 거동도 하기 힘들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한 아파트로 찾아가서 이 노인을 만납니다. 목사는 3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노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 노인은 열매 없이 주님 뵐 생각, 그 생각에 가슴 아파했던 이 노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답니다. 그 후에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이 노인의 세 마디를 통해서 무려 14만 6천 명, 140명도 아니고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답니다. 본인조차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을 부렸어. 나에게 아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생각했었는데 중미에서도 미국의 애틀란타 또 LA에서도 인도에서도 세계의 방방곡곡에 14만 6천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제너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제너를 어떤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한 적도 없고 누구도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제너가 가장 유명한 에이스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천국에서 유명한 에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돼봤자 우리 젤러시 당합니다. 우리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유명한 에이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걸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승부를 거시렵니까? 이 고난 한복판을 지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오늘 이 설교는 지금 이 말씀의 선포는 미주의 50개 주에 방송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건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건 제2의 제너와 제2의 앤드류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전도는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감사한 인생에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벨쇼를 해서라도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시하게 우리는 이 자리 채우려고 그런 수준의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가 동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에비던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무엇을 주님께 드리시렵니까? 추수감사 헌금 봉투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지만 거기에도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감사의 에비던스는 한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너희가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증거를 통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전도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가이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나랑 함께 하룻밤을 보내주시다니.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다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쫓아갔습니다. 형,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형도 함께 가야 돼. 형의 손을 잡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제너가 복음을 40년 동안 그 자리 같은 시간대에 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처럼 아마 안드레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붙잡았던 그 형 베드로의 손은
놀라운 인물이 될 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친구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세요. 이 안드레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5,000명의 군종이 있었죠. 이 설교를 5,000명이 들을지 5만 명이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000 군종이 있는 데에서 저는 사람 한 명 찾으라고 하면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장정만,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장정만 5,000명이 있는 자리에서 키가 작은 소년이 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민중들이 먹는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 5개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들고 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레벨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누구든지 사람을 찾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최고의 명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좀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막 오는데 그래도 이게 좀 젖으면 평상시 같으면 괜찮겠지만 어떻게 할까? 근데 문을 쫙 열자마자 우리 교회 아름다운 한 여인께서 우산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이름도 아름다워라 박성길. 이 우산도 들고 제게 와서 제게 우산을 받쳐주는데 순간 짧은 여기서 바로 여기 뭐 짧은 시간인데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덮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게 우리 사는 삶의 행복이겠구나.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 나오면 예수님의 놀라운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허물이든지 다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비바람과 태풍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맞을지라도 덮어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것도 괜찮아, 내가 덮어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려오는 손길에 얼마나 강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 얘기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안드레가 최초로 당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빌립 마음에 이거 자칫 6월절 명절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이방 사람들이 만나면 빌미를 제공할 것 같아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립이 한 행동이 이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봤을까요? 안드레 정도면 영혼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는 누구든지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서게 하는 안드레 정도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이슈를 안드레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빌립이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데려오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 앞으로 데려오게 만드는 사람. 이 물건이 정말 진품입니까? 이 물건이 괜찮은 겁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겁니까? 레퍼런스를 받고 싶어도 누구든지 여러분들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저는 이 부분에서 막 콩탕콩탕 마음이 뛰었습니다. 야,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을 데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안드레는 예수님 앞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데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자가 되었고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소개한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5,000명 속에서도 한 소년을 기가 막히게 발굴하여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인도하는 일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세상 열매에 낙담하지 맙시다. 세상 열매가 좀 궁핍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삼전사기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제너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처럼 어디에선가 우죽순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 무명한 것 같지만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에이스가 되는 그 길은 누군가를 데려와 주님께 전도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전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은 생명을 구원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제2의 제너가 되시고 제2의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